여러분 여호수아서가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죠? 맨 처음 우리가 여호수아를 접하게 되면 무서운 정복 전쟁,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소유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드러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하여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전체를 펼쳐놓고 생각하시면 소유를 위한 전쟁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문제는 그 땅을 소유하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말미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5개 지파가 먼저 땅을 차지하고 7개 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 유다 지파가 자신의 땅을 기꺼이 시므온 지파에게 내어주는 모습, 하나님 나라의 희생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희생으로 시작해서 희생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7개 지파까지도 땅을 차지했어요.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들이 소유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분명히 땅은 주셨지만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낸 것은 아닙니다. 다 몰아낸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실패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을 따라서 우리의 축복의 지경을 넓혀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내 것이 되게 하는 데는 나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긍정적인 경우 갈렙의 경우, 여호수아의 경우, 또 부정적인 요셉의 지파의 경우까지 다 이 정복전쟁 이 가운데 드러나 있는 일종의 삶에 일어나는 교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희생 때문에 12지파가 땅을 차지했으면 가나안 정복전쟁이 종료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20장의 도피성 이야기, 그 다음에 21장의 레위지파 이야기, 그리고 22장에 가서야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제 요단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받음으로 그 기업받은 축복에 대한 책임을, 의무를 다하고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선두했었던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세 지파를 그제서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읽은 도피성,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 살펴볼 레위지파 이야기에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전쟁이 반드시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지한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결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소유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종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희생의 정신이 공동체를 위하여 발휘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 같은 공동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도피성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레위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레위지파 이야기 다음 주에 살펴볼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차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발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느냐, 같은 공동체 간의 관계를 이루어가느냐,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의무가 이 여호수아서의 결론 부분에 자세하게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호수아를 이해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축복을 다 허락받게 될 터인데, 그 축복을 받고 난 이후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그 다음에 공동체를 위하여 사랑과 희생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느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될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7개 지파까지 땅이 다 차지하고 난 이후에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도피성도 성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설치하라고 하셨던 것, 그리고 설치 장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에 의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여호수아나 모세의 요청에 의해서 도피성이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피성을 제정해 주셨는데, 제정하신 목적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2절과 3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자,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시작.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아멘. 누구를 위해요? 너희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예요. 3절을 가볼까요? 3절을 가면 자, 이는 중간에 시작. 이는 너희를 위해. 아멘. 뭐라고요? 또다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셨는데 순전한 의도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설치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을 이해할 때 이 도피성의 고안자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도피성을 설치한 의도는 순전히 우리 때문임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를 위해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도피성이 필요한가 하면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도피성은 살인죄에 해당되는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가? 예,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죄의 경중을 함부로 논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죄가,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피의 값, 생명의 값을 찾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살인죄를 가장 엄중하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살인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엄중한 죄에 대해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 죄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실 때까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게 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살인죄보다 나머지 죄가, 다시요, 경중을 따지지 마시고 우리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것이 도피성이고, 그 도피성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첫 번째 좀 와닿는 정의가 어떤 것이냐면 의도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그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두 번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게 두 번째 정의예요. 세 번째 찾아보니까 어떤 것이냐면 고의성이 없는 죄에 대한 가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신 하나님의 배려, 뭐 이렇게 정리가 크게 세 가지로 도피성의 의미를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해당되는 도피성에 관한 부지중에 일어난 죄,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성경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 이웃끼리 함께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자를 때 도끼 날과 그 다음에 도끼 자루가 완벽하게 고정되지 않아서 휘두를 때 도끼 날이 빠져나가서 이웃, 자기와 함께 사랑하며 지냈던 그 이웃의 어떤 이 신체를 가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경우예요. 그 예가 가장 많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로 분명하게 나눠요. 이것이 부지중에 관한 죄이고, 살인은 어떤 것이냐면 미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질문을 드리냐면, 여러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진행한 사람이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같이 함께 식사도 하고 이웃으로서 사랑을 나누었고 함께 교제하던 그 소중한 친구가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그 충격과 마음에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렇게 황망한 순간, 여러분, 미움으로 시작한 사람은 살인의 결과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에게서 생각나는 것은 다른 감정일 수 있어요. 이 감정을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를 나의 실수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상처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황망한 상태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도피성이에요. 일단 도피성에 가야 된다. 나의 실수를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약을 강의할 때 환난과 고난의 의미를 상세하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고난은 우리가 예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알 수 있는, 기대하는,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생각하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환난은 전혀 예기치 않았을 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 환난이에요. 그래서 부지중에 친구가 혹은 같이 일한 사람이 죽은 것은 환난입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하여 도피성에 피신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영적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하나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피에 관한 보복권이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실수이든지 고의적인 살인이든지 피에 대한 보복권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충분히 보복권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핏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피의 보복권은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부터 출발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핏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핏값에 대한 분명한 계산을 말씀하시고, 고의적이 아닌 실수에 의한, 부지중에 의한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도피성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도피성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을 받게 하고, 두 번째, 그 핏값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해결하게 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밝히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을 피난처라고 동일하게 불렀고, 하나님을 구약에서 가장 많이 비유한 말이 어떤 것이냐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급박한 환난을 만났을 때, 내 인생으로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 눈에 보이는 그 사랑의 율법이 무엇이냐면 도피성이었어요. 도피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의 공의를 따라 구원하시고 나를 또 사랑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보이게 설치한 것이 도피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피난처라고 얘기를 해요. 인생의 피난처. 그분에게 피난하며 살 수가 있다. 그분에게 달려가면 억울함이 벗어진다. 그분에게 달려가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만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시편 62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요, 친한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란 말은 항상 의지해야 될 뿐, 그리고 그분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 다 토해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눈으로 날마다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기본적인 피난처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해결책, 자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어요. 먼저 도피성 설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이런 것입니다. 도피성은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이 내 이성으로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즉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인생의 환난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피치 못하게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우리의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도피성의 근본 목적이에요. 외적으로 피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혀 예기치 않은 환난이 찾아왔을 때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인생이 이렇게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돼요.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지 중에 살인만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에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살인을 계속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부지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나에게 그 일이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도대체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 여러분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환난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어야 됐어요. 그거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요, 뜻하지 않는 환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옮기게 하는 것, 이것이 도피성의 설치의 근본적인 보이지 않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언제나 고난이 훨씬 더 커 보이고 인생의 환난을 당하면은요 하나님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지,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인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에 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있게 한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토하고 달려갈 수 있게끔 한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눈에 보이도록 설치해 놓은 것.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도피성을 눈에 보이는 율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다른 사람의 실수로 잃었다. 분노와 슬픔이 여러분 교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한 분노와 슬픔보다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내 안에 분노와 슬픔이 있어서 그거 충분히 미움과 보복으로 진행될 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을 도피성 안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 판결할 때까지 네 감정과 네가 생각하고 있는 악한 보복의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너의 슬픔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 개인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도피성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안에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숙시켜 가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도피성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그러면 이러한 도피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개를 설치하셨냐면 6개를 설치하셨어요.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입니다. 지도 한번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6개예요, 6개. 6개의 이 도피성을 설치를 하셨는데 사람 수에 비하여, 이스라엘 지파 수에 비하여 어떻게 보면 요단 서편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동편이 우리가 잘 아는 3지파밖에 없고 요단 서편은 9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3개를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사실은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골고루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강과 상관이 없이 정확하게 골고루 라는 말이 균형 있게 이런 말씀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균형 있게 설치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성읍에 있든지 도망하는 거리가, 부지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도망하는 거리가 하루를 넘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피성을 정확하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인 걸 알 수가 있는 게 어떤 것이냐면, 어느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든지 내가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는 최장거리가 얼마냐면 48km예요. 48km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 도망할 수 있는, 도보로 걸어서 도망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배치하셨어요. 정밀하고 세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일을 당해서 가장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도망할 수 있는 도피성이 48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지 중에 살인한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사랑하시냐면, 도피성을 도망하는데
환경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있든지 도피성으로 향하는 도로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요, 잘 이 가꿔놓게 하셨어요. 이 가꿔놓게를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들은 비포장도로에 살아도 도피성으로 가는 길만큼은 포장도로예요. 두 번째, 각 고을에 이 고을이 무슨 고을입니다, 봉동입니다, 이런 표지판은 안 달려 있어도 도피성으로 가는 표지판은 꼭 해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시요, 죄인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정밀하고 세심한 배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집대성되어 있는 곳이 여러분 이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황당한 일을 당하고 환난이 당했을 때 도피성을 생각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그렇게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에서 도피성을 고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제가 그 도피성의 의미를 다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를 여러분 맨 위에 있는 게데스,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각 게시판 앞에 카도시가 많이 붙어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목금토 우리 제2 청년들 하나 청년부가 이 수련회 하면서 모토가 무엇이냐면 카도시예요. 그 말이 가데스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이 가데스를 생각하면서 거룩을 잃어버린 자신의 실상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도피성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겜이 어떤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능력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곳이 세겜이에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뜻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는데 도피성에 가면 하나님과의 다시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네 번째, 오른쪽을 보면 밑에서부터 가보십시다. 여러분 베셀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평안함, 그런 뜻입니다. 오직 도피성 안에만 피난처에 들어갔을 때만 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라못, 길랏 라못이 어떤 뜻이냐면 찾아보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끄러운 죄인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재생산하네, 재창조해 내놓은 곳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마지막, 지금도 전쟁터이고 팔레스타인과 싸움이 일어나는 골란, 여러분 바산 골란이 무슨 뜻이냐면 마침내 행복을 얻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본 저 6곳을 정의를 해보면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으로 마지막 순간에 평안과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행복을 찾는 곳, 여러분 이것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지명의 의미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6개를 쭉 생각을 해보면서 왜 저 지명들을 소개하고 있을까? 물론 장소니까 필요하겠지만 그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예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에 따라 직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분의 안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들이 날마다 확인되어지도록 만든 곳이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요,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각적으로 날마다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도피성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타민족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9절을 보면 이렇게 열려져 있어요. 9절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아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거류하는 거류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을 정확히 살펴보려면 민수기 35장 15절을 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35장 15절을 보면 시작.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아멘. 분명하게 타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만 가면 됩니다. 도피성 안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마지막 도피성의 의미는 언제나 도피성은 열어두었어요.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제가 은혜 받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오늘날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어서 달려나와야 됩니다. 교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예기치 못한 환난이 있을 때,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은 열어놓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피난처 하나님께 달려오도록 고안된 것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문명인이나 미문명인이나 모두 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하나됨, 온 세계를 향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도피성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도피성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도피성 되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모두 다 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헷갈릴 수 있는 것, 이게 말이 이런 저속한 언어가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부지 중에 살인한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가 언제이냐?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생각만 하셔도 안 되는데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이란 말 때문에 또는은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두 가지가 다 도피성에서 나와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이 고의로 미워서 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지 중에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 도피성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이제 한 가지죠. 그러면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해 대제사장이 죽을 때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깊이 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6개의 도피성을 다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면 가데스에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한 죄 때문에 그 도피성에 피난을 왔어요. 회중들이 재판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죽인 것이 맞아요. 그래서 도피성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 소망은 자기의 핏값 혹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돼요. 대제사장의 죽음과 자신의 생명이 맞교차하는 곳이 어디냐면 도피성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면은요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누가 죽기를?
여러분들은 기다리지 마세요. 저는 기다려요. 대제사장이 언제 죽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도피성을 고안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부지중에 살인한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살기 위하여 만드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자기를 섬기는 대제사장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인가?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모형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이 여러분 도피성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 도피성의 의미와 얼마나 동일한지 몰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사실을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예요. 뿐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언제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항상 열려있는 도피성의 문, 어느 누구든지 찾아오며 살게 하는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베푸실 긍휼을 두 손에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야 산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그런데 아직 하나 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오게 되는 것을,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피해자의 사람이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으로 계속해서 미워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너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핏값을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찾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맞아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온 공동체에게 직접적으로 선포되게 될 때에 진정한 도피성의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분명히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야 도피성의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서 이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신 것을 제가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도 맞지만 정확히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신약을 마지막으로 읽다가 생각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의 임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하는 것으로 임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십자가 그 사랑, 그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진짜 맞느냐 틀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요,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관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고, 대제사장의 핏값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의 핏값을 찾고 자기 자신의 가정에 해를 입힌 그 사람을 품에 안아주는 그 도피성의 이스라엘의 그 사랑이 우리 공동중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사랑이었으면 좋겠고, 온 성도들이 함께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의 교제를 이루고 나갈 때, 관계를 맺을 때 그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